할렐루야. 우리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붙드시고 한 달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월상 예배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소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기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같이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절하여 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의지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가 벌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반가운 소식이죠. 위드 코로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교회는 이제 50%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접종자 포함해서 누구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4, 50명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백신을 맞았다면 100% 인원수의 제한 없이 다 누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0%다 백신을 맞기는 불가능하니까 교회에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또 11월 달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열매 맺었는가 그거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열매 맺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다른 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 더 나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삶,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의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수행하는 정도, 마치 불자들이 일평생 면벽 좌선 하듯이 일평생 조금씩 개선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능력과 역사로 하나쯤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죠.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여러분 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뽑았을까요? 아마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완전히 본질을 바꾸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그 즉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놀랍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지막 절에 헛된 영광을 쫓아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았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성령이 이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죠? 받았다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더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요 이상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야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자기 뜻이 있고 의가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제 완전히 그런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이상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19절, 22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제 성령의 뜻을 따르면은 율법을 벗어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회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상숭배하고요, 원수 맺고요, 분쟁하고요, 투기하고요, 술 취하고요, 투기하고, 투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나 다 그런 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더 돈 막 쓰려고, 어떤 이 기사를 보니까 돈을 700억 벌었대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거 연예인인데. 마음껏 써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거는 괜찮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악된 삶 속에서 인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빠지고 쓰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에서, 세상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진대요.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그것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음욕을 품지 않으면요, 성폭력 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뇌물 받을 마음이 없으면요, 공직자 윤리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로비를 위해서 식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요, 명절 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란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추행을 하지 않을 텐데 성추행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뇌물을 줄 생각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김영란법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요, 그 영향력에서 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게 되면요, 나는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들어보셨죠? 조그만한 바위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래 바위를 들자마자 그 아래 그냥 지느러미와 지렁이와 그냥 바퀴벌레와 이 곤충들이 그냥 꿈틀꿈틀 거리는 곤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위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면요, 다 도망가듯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활짝 놀라서 다 달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율법 아래 살던 인생이 완전히 자유한 인생을 바꾸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덜컥 그냥 그것이 풀어져서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경제적인 게 바뀌고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러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놀랍게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은부활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런 능력이 온대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대요. 죽어야 성령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죽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망치 들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칠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나를 망치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망치로 오른다리 하나 못 박고, 왼발 하나 못 박고, 그리고 왼손에 하나 못 박고, 그럼 오른손을 누가 박아줘요, 못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고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묵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박아줘야 돼요, 못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못을 박아줬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칼로 찌르고. 그렇듯이 우리도 나를 박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망치로.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2021년 10월 달까지 좀 고민해 보니까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놓아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나를 못 박아준 사람인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 스스로 죽을 수 없고 못 박을 수 없는데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나를 못 박게 함으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찾기 게임 해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과 이렇게 가다가 두더지 게임이 있어서 한번 이거 해보자고 한번 해봤는데 막 때리기만 하더라고요. 나와야 되는 건 나와야 돼. 다니엘, 나와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두더지가 나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맨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우리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두더지 잡듯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노렸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노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미모를 노렸습니까? 자녀 달라고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빼앗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그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이 마음에 있는 성령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은 가시적인 것 뿐이고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열매 맺는 그런 열매의 인생이 아니라서 11월 달이니까 열매도 우리가 잘 맺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요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후회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못 박아야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영을 따라가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영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은요, 생각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언제나 좌절해요. 여러분 보세요. 죄악된 행위는요, 2번 저질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첫 번째 범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마음에서 지었던, 생각에서 지었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생각할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심,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을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고생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뭔 재미로 사냐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뭔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누려야 될 것, 쾌락, 즐거움, 여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음탕함과 술 취함과 투기와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뭔 재미로 살아요? 저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성도가 되는 건 재미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감사와 은혜가 이 성령이 9가지 열매로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나아가는 제 삶이 너무너무 기적같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D.L. 무디가 그러죠. 인간이 깨진 그릇과 같아서 계속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그 수돗물 안에 이 깨진 그릇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 죄악된 길을 쫓아가는 게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한국 컴패션 그 서정희 목사님이 고맙다라는 책을 예전에 쓰셨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골수 이식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이 골수 이식을 이제 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골수 이식하는 게 참 자체가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게다가 이 골수 이식이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의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서정희 목사님이 큰일 날 뻔,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었어요. 하여튼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번 골수 이식을 해준 아이가 재발이 되었는데 다시 해줄 수 없으십니까? 그 부모가 간절히 골수 이식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골수 이식을 다시 한다고 해도 확률이 1%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 확률이. 그래서 안 해줘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니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 해준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그래서 안 해주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계속 찜찜하다는 거예요. 1% 가망성이 있다는 것, 나로 인해서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일까,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꼭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1%밖에 안 되는데 그냥 안 해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리고 그 의료사고도 났으니까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니까 해주지 마세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에 맞장구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 말이 툭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수이식을 처음에 해줬는데 또 그 얘기를 쭉 하고서 이제 했는데, 당연히 하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갑자기 가슴이 철컹 내려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이가 오래전에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심정은 1%의 가망밖에 없어도 어떻게든 골수 이식 수술을 해보겠다. 그게 부모 심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아이 부모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니까 골수 이식 해주고, 그리고 뭐 살고 죽고는 그런 나중에 문제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그러니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자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네 딸이면 넌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이 정복을 콕 찌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딸이면 1%밖에 희망이 없어도요 수술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딸이야. 그 아이가 내 딸이야. 그래서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목사. 참,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1% 가망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의료사고 때문에 나가 두려워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더니 어머니가 답장을 써온 거예요. 눈물 동복이 된 답장을. 그냥 아이가 무균실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답장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골수 이식을 했다는 겁니다. 기적처럼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에피소드 때문에 그 책 제목이 고맙다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정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성령님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이 서정희 목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고맙다라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마우신 쪽이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주인이 되으시고 또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죠. 그것만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고맙다라고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정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성령을, 능력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귀찮고 힘든 부담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그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삶 다 이루어내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2011년도, 21년도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11월달 하나님, 우리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육체의 하나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는 그런 풍성한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